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놀라운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은 또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육신의 질병들이 치료되어지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축복의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비가 많이 왔죠? 아마 한 1년 사이에 이렇게 비 많이 오는 걸 처음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사실 점심 먹고 이제 커피 한 잔 가지고 5층 정자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아주 참 좋더라고요. 그 빗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아요. 이 봄 그러면 참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죠. 우리 전주만 해도 얼마나 추웠어요. 막 영하 8도, 9도 막 내려가가지고 오리털 잠바 그냥 콕콕 껴입었는데 한 주 사이에 그냥 기온이 한 20도 정도, 20도가 뭡니까? 거의 한 30도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제는 뭐 영상 한 15도, 16도까지 올라갔다 그러죠. 그래서 봄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계절이 봄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놀라운 위대함들, 그래서 어떤 그 얼음이 녹아지고 움츠렸던 그런 그 이제 땅에 새싹이 돋고 모든 이파리들마다 이제 연두빛잎을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축복의 계절이 봄입니다. 그러나 봄 그러면 이런 참 놀라운 축복과 영광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또 안 좋은 것도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황사입니다. 오늘 황사가 좀 심하다 그러죠.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황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죠. 또 하나가 이제 춘곤증입니다. 봄이라 그러면 이 몸이 좀 나른해지고 피곤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겨울에는 이 몸 스스로가 신진대사가 굉장히 작아진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봄이 되어지면 날씨가 풀리면서 신진대사가 이제 활발히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많은 피로 증세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러죠. 그래서 뭐 졸립다든지 나른하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그 생리적인 현상이지 질병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춘곤증이 심하다고 어떤 분들은 걱정하는데 사실은 뭐 그건 질병이 아니고 봄에는 당연히 찾아오는 그런 어떤 그 생리적 현상이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봄은 참 좋은 계절이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봄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연두빛입니다. 왜냐하면 연두빛은요 새 잎의 색깔이고요. 그리고 봄은 어두워지고 얼어지고 이게 참 이렇게 삭막했던 곳에 새로움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제 우리 봄날 우리 성도들에게 시를 한 편, 좋은 시를 한번 찾아서 읽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찾다가 엘리아르의 이 시를 이제 이렇게 찾았습니다. 엘리아르는 누구냐면 이제 프랑스 시인이죠. 100년 전에. 특별히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엘리아르의 시를 읽고 굉장히 가슴이 뛰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엘리아르의 시 중에 이제 가슴이 뛰었던 시가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마 제가 읽어드리면 대학 시절에 맞아 저 시 듣고 나도 가슴이 뛰었지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읽은 모든 책장 위에 피 묻은 돌 휴지 재 위에 병사들의 총칼 위에 제왕들의 왕관 위에 나는 쓴다 너의 이름을 오 자유여. 내가 감동이 없네. 70년대 80년대를 그냥 훅 지내버린 사람들이 감동이 없어요. 사실 우리 70년대 학생운동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때 이 시를 읽으면요 막 가슴이 뛰었어요.
내가 쓴다. 자유라고 하는 이름을 어디에 써요? 왕들의 왕관위에, 군인들의 총칼 위에, 돌 위에, 피 묻은 돌 위에, 제 위에. 그러니까 참 그랬던 기억들이 참 납니다. 근데 그분의 시 중에 봄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하나 읽어드립니다. 물 웅덩이에는 해변이 있고 새소리 그득한 나무들이 숲속에 있다. 산 위에서 녹는 눈은 풍성한 꽃잎으로 사과나무 가지는 반짝이고 하얀 햇살은 머뭇거린다. 그렇게 거친 세계에서 겨울밤을 보냈기에 순수의 그대 곁에 이 봄을 누릴 수 있다. 우리에게 어두움은 없다. 사라지는 그 어느 것도 그대에겐 아무 힘이 없고 그대는 추위에 떨기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의 봄은 당연한 봄이다. 뭔 소린가? 저는 이 시를 읽고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어둠이 없어요. 차디찬 그런 겨울의 대지가 없어요. 왜요? 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참 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기적을 가져다주는 위대한 계절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봄은 춘곤증에 시달리는 계절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활력을 찾고 힘을 찾아야 될 계절인데 그래도 뭔가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면 그 이유가 오늘 이제 30절에 기록이 되고 있죠.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사실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월요일마다 출근하는 남편들, 아빠들 얼마나 피곤해요. 가정에서 일하는 주부들은 뭐 삶이 쉽습니까? 하루 종일 이것저것 표시도 안 나는 일을 하다가 참 피곤하죠. 학교 다니는 애들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는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보면 불쌍해요. 저놈들 저 나이 때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나도 그때 그렇게 살았지만 요즘 애들은 참 더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아이들만 불쌍합니까? 집에 있는 애완견들도 피곤하다 그래. 주인 올 때마다 꼬리 흔들어야 되니까 그거 참 얼마나 힘듭니까? 산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다 힘들어요. 왜 피곤하냐면 인간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피곤이에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특별히 현대인들은 이런 어떤 그 피곤함 속에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많은 업무와 또 이제 얼마나 요즘에 빨라요. 상황이 그냥 말도 못하게 빨리 돌아가는 이런저런 모습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걸 따라가느라고 딱 이렇게 피곤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산다고 그러면 인생에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꼭 물건을 잘못 사서 손해보는 게 아니고 누가 날 사기쳐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피곤한 삶 자체가 우리 인생을 손해보게 만들어요. 어떻게 손해보게 합니까?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해요. 뭔가 의욕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와도요, 그런 기회들을 항상 다 그냥 놓쳐버려요. 뿐만 아니라 최악의 태도를 가져오죠. 피곤하니까, 만사가 귀찮으니까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좋게 얘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항상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피곤해서 그래요. 사람들 만나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사 짜증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피곤해서 그래요. 인격이 그래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인격이 어디 있어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또 행동 반경에 제약을 받게 되죠. 이렇게 열심히 일 안 하죠. 반면에 질병에도 굉장히 약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누가 병에 많이 들리는지 아세요? 피곤한 사람들이 병에 많이 걸립니다. 이 이민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동남아 이민가 있는 사람들 보면 이민 가서 한 4년 5년까지는 건강해요. 근데 5, 6년이 지나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약해져요. 그 풍토병에 많이 시달립니다. 특별히 동남아가 있는 사람들은요, 한 5년 6년 지나면서 어김없이 말라리아 또 댕결 이런 걸 걸려요. 그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피곤해서 그래요. 이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일하면서 몇 년은 잘 견디는데 5, 6년 지나면서 이제 이 몸에 이런 때 피곤함이 겹치면서 그런 그 질병에 허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피곤을 물리쳐야 돼요. 만성 피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손해를 가져다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피로에는요, 두 종류의 피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육체적 피로가 있고 또 하나가 영적 피로입니다. 육체적 피로는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육체적 피로가 왜 축복인 줄 아세요? 육체적 피로는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육체적 피로를 누릴 수, 그래서 육체적 피로가 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육체적 피로는요, 쉬면 회복이 되어져요. 잠을 길게 한번 잔다든지 아니면 잠깐 쉰다든지 그러면 육체적 피로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 필요는 어떤 면에 있어서 그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뭐 이것저것 막 힘써하면서 저녁이 되면 많이 피곤한 거는요, 그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고 나면 깨끗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영적인 필요예요. 잠을 자고 나도 여전히 피곤해요. 뭔가 불안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항상 걱정이 많아요. 딱 하고 잡히는 게 없는데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면서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 분노가 있고요, 죄의식이 있고 권태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쉬어도 여러분 보통 우리가 휴가를 한 일주일 다가온다든지 어디 가가지고 좋은 데 가서 하루 정도 이렇게 잘 쉬고 오면 사실 몸이 갓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 갓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육체적 피로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갔다 와도 여전히 마음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좋은 곳에 선교지를 다녀오거나 어디 이런 데 좋은 곳을 갔다 와도 정말 좋은 곳에 휴가를 갔다 와도요, 전혀 이 걱정이나 근심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뭐냐? 이게 영적 피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피로는 그런 것으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영적인 피로는요, 그렇게 풀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피로감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어떤 태도도 만들어지고 이런 게 되어지는데, 이 영적인 피로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요, 매사에 의욕이 없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어떤 우울증에도 휩싸이게 되어지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보게 되어지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는데도 그런 영적인 피로감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자, 29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적인 피로감으로 인해 가지고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뭔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세상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들이 좀 있어요. 우선 돈이 그렇죠. 저번에 한번 돈 얘기를 하는데 꽤 옛날 얘기, 한 15년 전에, 아이고 목사님 벼락이라도요 돈벼락은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어. 맞고 죽어도 한번 그거 맞고 한번 죽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참 돈이라는 것이 참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에 대해서 너무 집요한 욕망이 문제지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종종 돈이 나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에 대한 욕심이 문제가 되어지죠. 여러분, 돈도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자식이 기쁨을 줄 수도 있어요.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든지 좋은 곳에 취직을 했다든지 또 결혼한다든지 이럴 때 기쁨이 되잖아요. 특별히 어르신 같으면 손주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뭐 그런 거. 또 회사 일들이 잘 풀려진다든지 뭐 사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뭐 이게 잘 되어지고 그럴 때 참 이런 기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세상이 주는 기쁨과 힘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돈도 처음에 탁 손에 잡았을 때나 기쁘지, 그게 오래 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걱정들, 고민들, 또 여러분, 우리가 돈 좀 가지면요, 우리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꼬달리는 사람 많고 빌려다니는 사람 많고 뭐해, 아무튼 그렇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기쁨이 되지만 여러분, 자식도 어떤 때는 항상 애물단지가 되잖아요. 그냥 그놈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잘 불릴 때는 좋지만 잘 안 불릴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힘과 능력은요,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지나면 그것이 확 바뀌어가지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확 바뀌어서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이럴 때가 종종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힘들은 사실 참된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누가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참된 힘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힘이어야말로 우리가 힘을 갖고 거기서 우리가
정말 능력을 찾고 거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만이 진정한 힘이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영원한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죠.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한 달만 다녀도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힘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 힘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짐을 그대로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한 것이죠. 알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5가지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활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5가지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앙망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간절히 소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앙망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새끼새가 어미새를 향해서 입을 쫙 열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이제 앙망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비 보았죠? 저희 집에도 이제 어렸을 때 제비들을 참 많이 키운 건 아니고 와서 저절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싹 사라졌죠. 근데 여러분 난 지금도 참 신기한 게요, 조용해요. 그래서 제비들이 다 죽었나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냥 갑자기 어미새가 날라오면 그냥 입이 4개 5개 그냥 쫙 벌려져가지고 그냥 아우성이에요. 그럼 어미가 와가지고 난 항상 그때마다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저놈 어미새가 차례를 할까? 내가 어떤 놈 주고 어떤 놈 안 줬다는 걸 혹시 아나? 한 놈만 계속 주고 한 놈은 뱉어져 죽고 한 놈은 혹시 굶어 죽는 일 없을까? 항상 그게 궁금해서. 근데요 이제 보면 한 달, 2달 지나 보면 다 잘 살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앙망이에요. 그게 앙망이에요. 새끼새가 어미새를 향해서 입을 그냥 넓게 열어가지고 그냥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 장면, 그게 앙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세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힘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소망해요. 이게 앙망이에요.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항상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앙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오늘 성경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길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휴식이 필요하죠. 인생이 피곤할 때는 좀 쉬어야 합니다. 휴가를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런 휴식이죠. 여러분 휴식이 없는 인간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다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너무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행복하기를 위해서. 돈 쌓아둬서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삶의 행복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어느 순간에 또 쉼도 있어야 돼요. 여행도 좀 하시고요. 좋은 것 먹기도 하고요. 좋은 자리 가기도 하고요. 또 좋은 옷도 여러분 한두 벌씩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좋은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죠. 자, 성도들에게도 이런 어떤 휴식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의 휴식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쉴 때 제일 좋은 것일까? 물론 우리가 선교지를 간다든지 아니면 기도원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도 좋은 휴식이 될 수 있어요. 근데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가장 좋은 휴식의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죄의 짐이 있고요, 삶의 짐이 있어요. 이런저런 그 삶의 무게들이 우리가 팍 누르고 있죠. 여러분, 그런 삶의 짐 속에서 우리가 진정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나오면, 주님 품에 안겨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불안하고 힘들고 이러고 그럴 때 엄마가 딱 안아주면요, 안아주면 아기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들이 사라져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품에,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모든 걱정이나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게 오라고 말해요. 내게 오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의 초청이고 그게 기도의 초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가 기쁘고 예배가 즐거운 것은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고 기도자가 기도를 잘하고 그래서 예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기쁨이에요. 예배 자체가 감사고 예배 자체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에요. 누가 설교하든지 상관없어요. 찬양을 죽을 써도 괜찮고요, 기도가 딴 나라 갔다 와도 괜찮아요. 뭐 어떠면 어때요? 그 예배 자체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새 힘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시편의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84편 5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 교회를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마음이 교회를 향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 84편 6절과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배우리로다. 다시 말하면 눈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막 이래도요, 바짝 마른 것 같은 메마른 삶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세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있을 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함 속에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정말 쉬게 하는 거예요. 참 쉼이 이 시간에 있어요.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샘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고 그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휴식하는 겁니다. 이 휴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깨끗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그때부터 매사에 의욕이 없어요. 감추어진 죄는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요, 그 사람과 뭔가 이렇게 틀어진 관계가 있으면요, 이렇게 만났을 때 제대로 안 되잖아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한다든지 그 사람을 막 험담하든지 그 사람을 무슨 뭐 이렇게 그냥 나쁘게 하고 나서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얘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죄가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만들어지고 죄가 있으면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딱 발목을 잡혀요. 발목을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으려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고 감춰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리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인생 중에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아무리 예배해도 마음에 냉랭함이, 하나님과 어떤 그 교통이 없어질 때 성도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떤 죄든지 간에 그 모든 죄를 씻어 주시겠다.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요.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또다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자유케 하세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3번씩 저주했잖아요. 부인하면서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도 힘이 없어요. 예수님을 봐도 힘이 안 나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도요,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낙향하잖아요. 자기 고향에 가서 이 그물질하잖아요.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베드로가 사도가 돼요. 회개는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의 시가 나오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다윗이 그 범죄하고 나서 얼마나 고통하는지 몰라요.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떳떳하지 못하고, 밤에 잘 때마다 그냥 이 죄 때문에 침상에 물이 다 젖도록 그냥 울고, 그냥 이게 그 숨겨진 죄가 저를 얼마나 포악하게 만들고 얼마나 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저가 이제 죄를 지적받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새롭게 되어 변화되어질 때, 그리고 나서 다윗이 성군이 돼요. 회개하면 성군이 되어져요. 죄를 안 짓고 순결하게 살기 때문에 성군이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니까 성군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지면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축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요. 자유롭게, 평안하게 만들고. 네 번째, 하나가 또 있습니다. 목표를 잘 잡아야 돼요. 미국의 대통령들이요, 대통령이 될 때는 별로 훌륭하지 않아요. 근데 그 훌륭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통령을 마치고 나올 때는 참 놀랍게 훌륭하게 되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미스테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왜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이 훌륭하지 않은가? 왜 그런가? 자, 우리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들 한번 봅시다. 레이건 같은 사람. 저는 삼류 배우예요. 기껏해야 서부 영화에 있어서 대사도 몇 마디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다였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배우인데 배역이 없으니까, 나중에 할 게 없으니까 뭐 했어요? 영화 배우 노조에 들어가서 열심히 으쌰으쌰 하다가 나중에 뭐까지 됐어요?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에요. 인기 배우도 아니었던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그가 소련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클린턴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고요, 카터도 그렇고요.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자질이 좀 모자른 사람들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굉장히 큰일을 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별 볼 일 없이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돼서 참 위대하게 대통령직을 마치고 돌아오느냐.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미국이 참 문제가 많죠.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 도널드 트럼프. 난 트럼프라는 말 자체도 싫은데 그 앞에 또 도널드가 붙어 아주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아주 동네 양아치 같은 사람 하나가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인기가 그냥 말도 못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요,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면 몇 가지 이유를 지적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 딱 되고 나면 2억 4천 명의 국민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살았었는데 이제는 2억 4천 명의 국민이 자기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안목이 달라진대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란 한 사람이 아니라 세계 전체의 자유를 짊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안목이 생긴대요. 이런 안목이 그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자질이 어떠한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만들어줘요. 보잘것없는 사람들도요, 큰 꿈을 품고 살면요,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요.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나를 바라봐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었어요. 제가 저를 잘 알아요. 뭐 학교도 그냥 아무튼 1류, 2류, 3류 밑에 뭐죠? 3류 밑에도 뭐 하나 있죠, 여러분. 뭐 거의 그런 학교 다녔고, 뭐 아무튼 뭐 학교에서 그냥 아무튼 그러고 사실 제가 참 이렇게 그랬던.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아이고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시고 어떤 내가 목회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나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사실 앞에서 청년기를 보내면서, 그 사실 앞에서 장년기를 보내면서 제가 조금 이 모습이 된 거예요. 위대한 사명과 그리고 위대한 분 옆에 서면서 제 삶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이제 저 공항동 출신이에요. 여기 다리 건너가면 행주대교만 넘어가면 이제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다니면 제 초등학교 동창들, 중학교 동창들, 뭐 아무튼 뭐 이런 친구들, 저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가끔 그 친구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야, 병가봐, 너 목사 됐다면 뭐가 좋으냐? 그럼 항상 그래요. 나봐, 목사 되면 나 같아져. 야, 내 옛날에 내가 너랑 똑같았잖아. 근데 지금 너랑 나랑 비교하면 몇 계단 차이 나냐? 한 100계단 이상 차이 날 거야. 목사 되면 나 같아져. 난 이게 자신 있게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왁왁거려요. 그냥 소리만 커요, 소리만 커. 그리고 잘난 척은 또 개뿔도 없으면서 잘난 척은 한없이 해요. 그냥 뭐라고 그러면 제일 앞장서서요, 뭐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얼마나 또 비겁해요. 죽을 만한데 뭐 그냥 자기 스승을 3번씩 부인하고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베드로에게 뭘 맡겨요? 세계 복음 전도를 베드로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정말 보잘것없던 베드로가 나중에 뭐가 돼요?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요. 나는 베드로의 변화가 베드로의 자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가졌던 사명 안에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도 보세요. 엘리야도 뭐 하던 사람이에요?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밭 갈던 사람. 밭 갈다가 누구 만났어요? 엘리사가. 밭 갈다가 엘리야를 선지자를 만났잖아요. 엘리사가 거기서 엘리야를 만나면서 엘리사의 삶이 바뀌잖아요. 위대한 선지자가 되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도 얼마나 까칠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던 사람인데, 그렇게 불필요한 열심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께 붙잡힘을 받고 그의 부르심에 있었을 때 세계적인 사도가 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에 이제 흑수저론이 많이 있죠. 뭐 흑수저다, 무슨 누군 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었다, 무슨 뭐 흑수저를 입에 물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60대 70대 사는 사람은요, 숟갈도 없이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우리 허 집사님 태어날 때 어디 흑수저라도 입에 물었어요? 나는 흑수저 금수저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참 우린 수저도 없이 태어났는데 우리 얼마나 많이 굶었어요. 초등학교 때 흑수저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흑수저도 없이 태어났어요. 근데 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저렇게 비하할까 싶은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내가 흑수저냐 금수저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을 품고 살면요, 내 삶이 달라져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무슨 뭐 배운 게 없다, 무슨 뭐 내가 좀 뭐 이렇게 생긴 게 뭐하다, 가방끈이 짧다,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뭐 베드로가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엘리야가 초등학교를 나왔습니까? 요한이 무슨 뭐 중학교를 나왔습니까? 성경에 위대하게 쓰여졌던 사람들 중에 대단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갖고 사니까 저들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뭘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허접지 않은 뭐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뭐 보잘것없이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일꾼일 수도 있어요. 사업도 그냥 간신히 왔다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직장에 퇴직해가지고 할 일도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복음을 가는 위대한 삶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바꿔주세요. 아멘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받기 위해서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고 보니까, 가다 보니까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표대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한 표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항상 그 표대가 우리 앞에 있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가 비록 진흙 속에 있어도요, 하늘을 바라보면 연꽃처럼 위대한 꽃을 피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지가 어쩌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난 그런 얘기 들으면 짜증나요. 아주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가 상을 갖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힘을 갖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격려예요. 사람들은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누구의 격려요? 교회의 격려, 성도들의 격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격려 공동체입니다.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는 곳이에요. 이런 격려를 통해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치료받고요, 이런 격려를 통해서 우리는 거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격려 공동체, 격려 공동체. 따라합시다. 교회는 격려 공동체다. 항상 기억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가 격려 공동체라기보다는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참 많아요. 한마디의 말이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주거나 무심코 뱉은 말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막 이렇게 후벼 파서 그 사람들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교회에 종종 있어요.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뭐 이런 얘기죠. 아, 왜 이렇게 얼굴이 퉁퉁 벗어? 아, 왜 그런 거 그냥 얘기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세요, 여러분들. 그거 왜 얘기해? 뭐 어쩌라고? 아, 또 떨어졌다면 내가 기도해 줄게. 나는 아주 이런 사람들은 정말 도대체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못 배운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아픈 데를 그렇게 골라서 콕콕 찔러요? 아주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인종이 별난 인종이에요. 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별난 인종이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상대방에게 기분 좋고 상대방을 업시킬 수 있는 단어만 쓰세요, 여러분들. 상처되는 말들, 뭐 아픈 말들, 힘든 말들, 그런 건 제발 입에도 놓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근데 그냥 지가 똑똑하다고 그냥 그런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라서. 아주 인간이 덜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그가 아무리 부자라도요, 입에는 그 똥만 차 있는 사람이고요, 뱃속에는 쓰레기만 차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언어가 부드러워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돼요. 은쟁반에 뭐예요? 금굿을 같아야 돼요. 은쟁반에 금굿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격려하고 힘이 나게 만들어야지. 그냥 꼭 애가 또 사고 쳤다면 내가 기도해 줄게. 아니, 말이나 하지 말지. 기도는 개뿔. 무슨 그런 사람 기도를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도를 누가 좋아해요? 왜 꼭 그런 말만 골라서 해요? 알아도 그냥 모른 척하고, 들어도 그냥 안 들은 척하고, 어제 또 싸웠다면 아이고 제발 그런 얘기들 골라서 하지.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들은요, 수고하셨어요. 너무 듣기 좋아요. 아이고 집사님, 내가 집사님 많이 사랑해요. 집사님, 우리가 뒤에 있잖아요. 난 장로님만 보면 힘이 나요. 난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요, 그냥 아주 그냥 뭐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죽을 써도 내가 괜히 그런 것 같아가지고 한 주간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는 말 하면서 하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근데 꼭 상대방 기분 나쁜 말만 아주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을 꼬매버려야 돼. 아무튼 그냥 호치케스 갖고 다니다가 그냥 탁탁탁탁 그냥 이렇게. 그 유집사님, 요즘 수술에 그렇게 호치케스가 있다면요, 그거 하나 빌려주세요. 내가 그거 들고 다니면서 그냥 입 이렇게 꼬매고 좀 다니려고 그래요. 그거 왜 그래요 도대체? 여러분, 교회는 그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격려하는 곳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해 봅시다. 내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사님 너무 보기 좋아요. 이뻐요. 여러분, 못생긴 사람은 없어요. 조금 덜 이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진짜 이쁜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이쁜 사람이 있는 것이지, 못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눈 4개 있는 사람 봤어요? 코 8개 달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은 못생긴 사람이에요. 그러나 눈 2개 있고 코 하나 있고 입 하나 있으면 다 이쁜 사람이에요. 조금 더 이쁜 사람이 있고 덜 이쁜 사람이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골리앗을 이긴 용장 아닙니까? 저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낙심이 돼요.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낙심했을 때 누구로부터 위로받습니까? 요나단으로부터 위로받잖아요. 요나단과 만나면서 서로 위로하고 붙들고 함께 펑펑 울고 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다윗을 강건하게 하였다. 그 요나단의 위로가 다윗을 강건하게 했어요. 교회 안에 보면 상처받거나 아프거나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그래야 돼요. 그런 모습이 될 때 지친 사람, 절망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 주저앉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만이 줄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런 면에 있어서 목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목장 예배는요, 이런 격려와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에요. 제가 이렇게 주보를 보면 항상 목장 예배 어디 드렸나 이렇게 봐요. 자주 안 드린 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만날 때마다 서로 부담이 돼서 그래요. 아유, 목사님 식구가 없어서 자주 안 모입니다. 거짓말 마세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부담이 되니까 잘 안 모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일 때마다 힘을 줘보세요. 모일 때마다 정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 보세요. 왜 목장 예배를 쉬어요 여러분들? 왜 그 목장 예배가 부담스러워요? 목장 예배가 부담스러운 것은 시간이 없거나 바빠서가 아니라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부담스러워. 서로 간에 좋은 얘기를 안 하니까, 서로 간에 즐거운 얘기, 기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그 모임이 부담스러우니까 잘 못 모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장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격려에, 서로 간에 격려하는 격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목장 예배도 동일해요. 잘 안 모이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시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멸망의 습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일 때마다 더 많이 모이고 열심히 모이고 서로 격려해서 힘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예배가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가 많으면 안 돼요.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교회죠. 잘못되어 있는 목장이에요. 더 열심히 모이고 모여서 격려하고 힘주고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피로감이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쉼이 있고 정말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마음들, 또 새로운 목표들, 사명이 여러분을 달라게 해요. 큰 사명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위대한 사명을 가지세요. 그게 여러분을 새롭게 해요. 비록 내가 지금 보잘것없는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꿈을 크게 가지세요.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요, 서로 격려하세요. 특별히 목장을 통해서 더 많이 격려하고 힘을 주세요. 그럴 때 정말 여러분들은 이 계절에 새 힘을 얻고 새로운 기회를 갖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